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왜 좋다냐면은 좋아서 좋습니다. 저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이제 참 뭐가 따뜻하고 맥이 딱 잘 잡혀 있고 정돈도 잘 돼 있고 성도들의 신앙도 아주 잘 켜켜이 잘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초청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지금 이제 예주에 세워진 민영 소망교도소에 부소장으로 생생하면서 아직도 이제 수용자들과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이제 이 교도소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도소가 아주 음울한 곳, 무서운 곳, 아주 뭐 인권 사각지대, 뭐 범죄 뭐 교습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교도관들의 질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고졸 출신이 많았고 대졸 출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공무원 세계가 얼마나 참 이제 뭐 호황인지 지금 교도관들도 거의 95%, 한 97% 이상이 대졸 출신들, 또 대학원 석사, 박사도 참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화도 인권 존중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시각이 높아졌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야 임마 소리도 못합니다. 야 임마 하면 욕했다고 고발합니다. 네? 뭐지 뭐 꼴만 딱 때릴 순간 벽 폭행을 하고 금방 고소당합니다. 요새는 뭐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님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객인지. 교도관들에는 고객이죠. 그분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고. 교도소 100기가 뽑힐 때가 있어요. 이제 스웨덴이나 스위스 가면은 이제 교도소에 100기가 딱 올라온다. 그러면은 오늘 이 교도소에 죄수가 한 명도 없다는 표시가 이제 100기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100기 왔다면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너무 희한한 말씀 같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난 몇 년 전인가 3년 전쯤 됐을 거예요. 대전교도소에서 사상 초유의 고소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교도관이 하도 애버리는 죄수를 뭐 욕도 못해, 꿀밤도 못 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다 노려본 거예요. 그 다음날 고소장 시선 폭행 당했다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참 인격적으로 지금 특히 소방교도소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새 사람 만들어주자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저희들은 이 수용자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누구시하고 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고 밥도 깜빵에서 안 먹고 전부 나와가지고 대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당도 다르거든요. 교도관들의 식당의 단가하고 수용자 단가가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소망교도소는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n분의 1로 똑같이 먹습니다. 참 이들의 삶 자체가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공평하게 너와 내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가자니까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참 소망교도소의 실적이 이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원율도 엄청 낮아져 있고 특히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안에서 자랑할 게 성범죄는 세계 각국에서 감당하기 힘든 최고 이 시대의 어떤 고민거리가 성적 범죄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흉폭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변태적이고 더 흉악해집니다. 증가율도 하늘을 치릅니다. 우리 소망교도소에도 성범죄자들을 많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7년 동안 230명의 성범죄자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교육해가지고 출소자가 230명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범률이 한 30% 넘으니까 거의 한 7, 80명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소망을 거쳐간 성범죄자들은 230명 중에 7년 동안 재범자가 딸랑 3명입니다. 조금 놀라는 생각을 너무 무덤덤하게 보시면 곤란해요. 솔직히 말이야, 대한민국의 딸들을 많이 죽여준 거예요. 그 3명도 직접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상 어떻게 알선하고 하다 보니까 성범죄로 분류가 됐을 뿐이지 정작 여자의 신체를 겁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할렐루야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워낙 많아가지고 하니까 막 진부해가지고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오신 분은 지금 뭐냐 할지 모르고 박중훈이 나오는 그 영화가 할렐루야 영화가 있었죠. 아주 그 기독교를 희화하게 만들었습니다만 할렐루야는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뜻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또 아멘 캐도 무방합니다. 아멘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말 들으이 맞구마이. 그 말 맞네. 그게 아멘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에 좀 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안 믿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인생 뭐 있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가봤어? 천국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끼리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정작 인간 죽으면 별 거 없다. 끝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극명하고 완벽한 이 진리의 말씀이 힘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자에 대한 배려, 불신자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배려 이런 이야기가 자꾸 힘을 얻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이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기독교인들 아주 버장말이 없고 예의 없는 기독교인으로 치부가 돼가지고 가장 해야 될 이 외침 소리가 자꾸 힘을 잃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숨이 10번 죽었다 깨닫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세상 어디 가도 힘있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봤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건데 직접 봤으니까 증언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도관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29명의 사형수의 죽음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또 때로 그들의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의 귀에 입에다가 귀를 대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참 깊은 유언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걸린 밧줄을 참 애통한 마음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총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 오늘 대별하면 크게 분류하면 두 분입니다. 13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 16명은 안 믿는 사형수입니다. 저는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 긴장이 돼요. 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눈이에요. 눈싸움은 포기하십시오. 내가 셉니다. 제가 옛날 청송가모서부터 살아온 삶의 경력이 옛날 예수 모를 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따뜻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열 받으면요. 눈이 좀 날카로운 눈이죠.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제가 봐도 너무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스윗하고 참 내가 봐도 아주 난 만족합니다. 물론 뭐 눈 작고 코 납작 이런 게 원판 불명이니까 안면하면 분위기는 엄청 바뀌었어요.
어쨌든 13명의 기독교 신자 사형수, 16명의 안 믿는 사형수, 이들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다릅니까? 달라도 다르고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이라는 걸로도 부족해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은요, 남녀를 불문하고 또 그가 신앙에 뜨거웠던 사람도 있고 어중간한 사람도 있고 아주 초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산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의 전 과정에 단 한 명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정돈된 모습, 안정된 모습, 평화로운 모습, 다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보는 이들의 마음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6명은요, 단 한 명도 내 인격을 보고 얘기해. 단 한 명도 옳은 죽음을 못 죽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우고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뒤집어지고 말이죠. 악을 쓰고 심지어 오줌똥을 싸고 저주하고 그렇게 막 죽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기독교 신장에 장모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얘기해주고 남의 종교 싸잡아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몰라. 그래 못하는 거. 그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태생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공인입니다. 그렇죠? 소망교도소 부소장입니다.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1세기 경력이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또 간증집회 좀 재밌게 하려고 보태고 빼고 변질시켰다. 그러면 저는요 내 평생 경력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우리끼리 한 말요? 아니죠. 지금은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여기도 아마 녹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부터 하면 제 이름 치면요 엄청 많은 가면들이 올라와요. 오늘 이 얘기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내 혼자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수십 명, 수백 명의 내 동료와 후배들이 같이 지켜봤던 공통된 경험입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아닌데 하면요 벌써 저는요 끝장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듣는 이 이야기는 추어도 보탬도 뺀도 없는 사실 그대로 법무부가 간접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이에요. 저는 오늘 그 두 집단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다 같은 모습입니다. 윤도영,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 믿음의 단골 친구입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서울구치소에 처음 발령받아갔을 때 그는 많은 사람에게 전혀 축에 끼지 못하는 버리워진 인간입니다.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난폭하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아웃사이더 중에도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지금은 그나마 인간답게 이렇게 삽니다만은 저도 살아온 인생 어찌 보면요 남들에게 말 못할 밑바닥에서 굴렀던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저마저도 붙들어내시고 기어이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늘 일생을 두고 교도관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제 뒤에서 제게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듯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한마디는요, 나는 절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 안 한다. 그것이 저의 뇌리에 박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서 책 제목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냈는데 누가 쓴지 모르고 잘 썼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나중에 꼭 집에 가시거든 인터넷 가가지고 주문해가 많이 사보세요. 제가 판교 지역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맞아, 나도 나 같은 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실 하나님인데 내가 저 인생을
포기해가지고 되겠냐 이 마음이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를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안고 신앙의 파트너가 되게 됐죠. 아 진짜 그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걸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제 속을 뒤집어 놓고 화나게 만들고 피나게 만듭니다. 조금 하다 보면 삑 돌았습니다. 저도 화가 얼마나 나요. 제가 머리통을 팍 때리거든요. 이러면 한잔 맞으면 꼴뚜기다가 꼭 견뎌듭니다.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갔더라고.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1년 반쯤 지나니까 사람이 그 세월이 약인가 봐요. 어느 때부터나 좀 달라져요. 조금 달라져요. 그렇게 표독한 눈빛이 좀 수그러지고 그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찾는 언어가 가끔씩 튀어나오고 또 한 번은 보니까 굉장히 앉아서 울더라고요. 벅벅 울어. 하염없이 웃기다. 근데 너 왜 우냐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품으로 자기를 꼭 안고 계신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네 혼자 생각 아니가? 일반적인 생각 아니가? 아니네. 분명히 객관적으로 맞대. 야, 그러면 대박이다. 참, 보통은 내가 아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공병호 타자기 그 글쎄처럼 탁탁탁탁탁 심장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통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드디어 그 험악한 인생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세계로 경계선을 넘어온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아직도 수준은 밑바닥입니다. 어린애로 말하면은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겨우 일어서서 자기 발로 한 발짝 두 발짝 떼어놓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는요, 저로서는 대단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치는 강사가 제 친구가 있었어요. 연락했죠. 야, 누구야? 와라. 이 사형수가 했는데 이제 각 변화가 됐는데 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네가 좀 나타나니까 하겠다고. 그래 와서 이제 2주를 와가지고 2번을 만났는데 3번째 만나기 직전인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 명단을 보니까 세상에 그 윤도희가 들어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약간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셔요. 이 뭡니까? 뭐 이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갈 이유가 뭡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떠서 겨우 사람답게 살려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참 억가심적으로 원망을 해봤자 뭐 방법이 없죠. 그날 밤 날밤을 새고 아침에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그리고 본당 크기 정도 넓이는 거의 같고 길이가 조금 작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이게 중앙에 소장이 앉고 검사님들이 2분 오십니다. 법무부의 과장들도 배석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부소장과 과장들이 입회를 하고 또 이제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사형수의 마지막 사망을 2분의 의사가 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의 마지막 종교에 따라서 종교적인 마지막 행사를 가져주시죠. 사형수는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옵니다. 이 먼 목도를 거쳐 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아래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그 죽음의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과 모든 절차가 진행돼요. 끝나면은 바로 한 3m 뒤에 굵은 바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목이 메이는 거죠. 목이 메이고 나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들어만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립니다.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그게 사형장입니다. 저는 그날 그 사형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히 이제 소집을 했어요. 기독교 신자 교도관 10명 모였습니다.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처럼 끌어오지 마. 오늘만큼은 저들과 함께 같이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와야 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들이 여기 끌려와서 목이 메어 죽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일은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부터 불려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네. 많은 사형수들이 그 죽음의 무서운 길을 오면서 목이 터져나가고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아멘 어머니 외쳐 온 천장이 떠나가도록 엄마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이 죽음을 향한 걸음이니까 옳게 보폭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애기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최대한 늦게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휙 던져버려요. 오다 그래요. 교도관님 신발을 벗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서 일부러 벗은 신발을 신으러 거꾸로 빼서 가는 거예요. 가서 신고 와. 그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더 숨 쉬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절대 끌고 오지 말고 저들과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라고. 제 위치는 여기에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 그 당시 제가 서울구치소 이제 보안계장 할 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전문을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올라올 텐데요. 그죠? 얼마 후에 밑에 지하신문이 척커덕 열립니다. 제법 발작 소리 들리는데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그 소리 듣자마자 진짜 눈물 납니다. 가슴이 팍 먹먹한 게 혼자 독백을 했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토록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계단 올라오는 내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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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부르는데 문 열리는 순간에 보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많이 긴장되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윤도예요. 사형수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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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처음에는요 오해를 했습니다. 아 역시 죽음이 무서운가 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신랑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부림을 치는 신앙의 어떤 발버둥으로 나이나 자리에 앉았죠. 이제 인정심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 얼굴이 어찌 그리 밝습니까? 와, 두려움 하나 없고 너무나 밝고 평온한 모습으로 절대적인 안정된 모습이에요. 주어도 제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이제 내가 아는 그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는 절대로 표정을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싸가지가 없고 아직도 집밖에 모르고 욕밖에 모르고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성숙되지 못한 거칠고 투박한 인간 윤도영.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는요 모든 뛰어넘은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아는 현실 경험과 현실의 모습이 갭이 너무 크니까 혼란스러워. 소장이 일단 인정심을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1900년 몇 년생입니다. 주소를 말하시오. 수원시 원성구 무선동 몇 번째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또박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자기 신상을 다 보고를 마쳤어요. 소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살인사건들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되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재판 과정들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르는 재판의 전 과정과 판결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달 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소장이 이걸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손을 번쩍 들더니만은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다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들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제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쉽습니다. 용서받는 영혼 깨끗한 배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 끝나자마자 소장이 하고 흐뭇게 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소장님 불신자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눈에 눈물이 피 모여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이런 거 생략해요. 사형장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제 느낌에 아니 곧 죽을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또 위축돼 보이는 이상한 기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드리겠냐고 활짝 웃어 예배 드리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함께 그 마지막 죽음의 밧줄 밑에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그의 얼굴이 어찌그리 밝은지 이 예배 끝나면 죽는데 예배 내내 그의 얼굴은요 소풍산 아이처럼 들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유언이 있냐고 묻습니다. 유언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 귀를 기울였죠. 지금도 그의 유언이 제 귀에 생생합니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 유언은 녹음되어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에라도 그의 후손들이 그 유언을 전부 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 유언대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녹음하는 거예요.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게 유언입니다. 순간 어디 전기 맞은 기분 아니면은 큰 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 띵한 느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맞나? 방금 들은 게 틀림없냐?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사형수 그것도 윤도현 같은 이 엉터리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문 앞에서 이토록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진짜 맞냐?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 그가 바지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누가 덮어씌워졌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꽁꽁 묶였죠. 그리고 널빤지 뿔안쳐졌어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쥐죽어대기 조용하죠. 긴장 때문에 우리들도 숨이 멎는 그런 느낌으로
그의 마지막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정막을 깨고 그의 입에서 찬송과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늘하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도다. 와, 전부 충격을 먹었습니다. 같이 따라하고 싶어도 입이 닿게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놀라니까,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근육이 말 안 듣습니다. 전부 다 하는 사이에 기어이 달카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그의 일생이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신도 해부실습용으로 사용하고 고향강에 뿌려달랐고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고 이 땅을 떠나간 거예요. 그를 떠나보내고 참 그때부터 이제 울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그가 애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안 되고 울었어요. 참 황당합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입장을 바꿔봤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면 방금 보았던 저 윤도영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부연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자신도 없고 마지막 그 유언 난 저를 못하겠어요. 내 부모님, 내 자식들, 아내 할 말 얼마나 내 못한 인생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 찬송을 한다고요? 아니요. 같이 따라 부르도 못할 만큼의 비참한 난데 순간 뭔가 지금까지 모든 제 근거가 확 무너집니다. 장로라는 직분의 자존심, 뭐 좀 배웠다는 어떤 그 자존심, 신앙의 연륜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확 무너집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정직합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죽음 직전에 반짝 한 번은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 가장 진실된 원래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진실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한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 앞에 장로 집사가 자신이 없어요. 허황한 거예요. 뭐하고 살았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맞나? 그 답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사형수가 집행을 나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사형수입니다. 아니 우리 관심을 모은 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시대에 제일 특이했던 사형수입니다. 별명이 도사님이에요. 돌을 많이 닦았어요. 나이도 제일 많았죠. 56세. 자기 먼 친척을 보험금 타먹으려고 불태워 죽였던 방화살인범입니다. 처음에 붙잡혀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처참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종교에 몸을 던집니다. 원래 뭐 한국 사람은 다 불교적인 기반입니다만 이 사람은 특별하게 힌두교를 열심히 신봉했습니다. 힌두교 경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정말 참 피눈물 나게 힌두교, 또 나중에 또 조라스터교라고 대화교가 있어요. 저 페르시아에서 섬기던 불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조라스터교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종교 박물관입니다. 참선을 딱 하면요, 앉아 하면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을 앉아서 수양을 합니다. 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요. 불경에 관한은요, 웬만한 스님들도 못 따라옵니다. 반야경, 천수경, 이건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완전히 섭렵해버렸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내공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 교도관들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죄가 악랄해 그렇지 정말 도사됐다. 지난 수년간 옆에서 쭉 지켜본 바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화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늘 웃고 남을 배려하고 늘 남을 용서하고 형식은도 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를 나눠주고 이러니까 피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저도 뭐 옆에서 늘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아주 인격이 깊다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가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 저 도사는 우리하고 종교는 달라도 이미 구원 이미 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희들 그러죠. 그건 아니다.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어.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수양도 많이 해. 착한 일도 많이 해. 인정하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야기지, 그 인생 바깥에 죽음 그 이외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쩌렁쩌렁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이거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은요, 역시 장로님 보수 꼴통이라고. 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다양하고 다원한 시대 속에서 남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남의 종교도 다 옳다 해주고 우리 종교 얘기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유독 기독교만 자꾸 그러니까 요거도 먹고 자꾸 따돌림 받고 그런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그렇죠. 할 수 없다. 절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돼. 뭐 다 좋다고 물론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적어도 딴 거는 다 몰라도 구원에 관한 한 예수 이름에 있는 구원은 전부 속임수야. 아니야. 늘 그렇게 이제 늘 우리 직원들하고 뭐 싸움 아닌 싸움을 합니다만은 그날 그를 데려갈 때 부탁했어요. 아무리 도사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한번 전도해봐. 마지막까지 예수 전해봐. 포기하면 안 돼. 포기 소리 많이 나오니까 귀가 따갑죠.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요, 책 파동하는 게 아니라 봐야 돼요. 봐야지 이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 사형장까지 이르는 그 청송 감옥의 비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아야 돼요. 저는 아예 저도 궁금해가지고 문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오실란가. 얼마 후에 그들이 올라옵니다. 계단 돌아오는데요, 여러분요,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조금 전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당당하게 올라왔던 그 죽음의 계단을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이 양반이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봤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양쪽 가서 힘센 교도관들이 겨드랑이에 팔 집어넣고 부축해가지고 또 한 사람은 허리띠 잡고 질질질 시체처럼 그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끌려 올라오자마자 밧줄을 딱 봤죠. 밧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외발이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철 오줌이 쏟아져요. 흥건하게 오줌 바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출발부터가 하늘 땅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을 했습니다만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콘이 반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얼마나 무섭게 흔들리는지 소장이 질문합니다. 인정신문 이름 대답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멈칫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물어요. 한참 동안 뭘 벌벌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주소를. 마지막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하셨는데 그때부터 고개를 딱 숙입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소장이 독촉하죠.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보고 하시오. 본적 몇 번을 두고 독촉해도요. 아예 고개 탁 숙인 채로 계속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그래요. 얼마나 혼잣말로 중얼대다가 갑자기 이빨을 으드득 가는 거예요. 이빨을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여기 막 튀어나옵니다. 다들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죠. 딴 사람도 아니고 도사가 욕을 하다니. 지난 수년간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그 경건한 도사가 욕 내뱉는데요. 다들 뒤로 졸도할 뻔했죠. 와, 욕 무섭습니다. 저도 옛날에 청송 감옥소 근무할 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인정하는 알아준 용맹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욕이 좀 파워풀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들 흔들어 욕하지 말라고. 안 돼, 안 돼. 소장이 뺨 들려요. 조용히 하시오. 명령이요.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미 연날리다가 높은 하늘에서 연줄이 탁 떨어지면 어찌 됩니까? 전혀 통제가 안 되죠. 펄럭 꼭 이와 같아요. 전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욕이에요. 그냥. 소장이 그래도 참아줄 때는 한동안은 안 돼. 끝까지 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를 하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8년 세월 동안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고 선행을 하고 칭찬받던 이 도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목에 밧줄 걸려 두건 덮어씌워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입에도 못 담을 욕설과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너무 허무하게. 이 사형장 안에서 누가 굳이 말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해도 너무나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딱 달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상식을 뛰어넘는 죽음 앞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 찬송하면서 이 땅을 떠나간 그와 그렇게 나이 많아 그렇게 수양되어 그렇게 돌을 닦아 그렇게 칭찬받은 이 사람이 처참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오줌 싸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그때 힘들어 아프다 맞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뒤에 두 양만 오메기주고 여러분 오늘 물론 오늘은 두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만 거의 같아 똑같아.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이야 윤도현 대단하네. 믿음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마 겨우 걸을 정도의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죽음을 그렇게 이겼을까 대단하다. 아마 다들 먼저 믿으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실상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나면 그건 끝장이 그건 너무나 비극이에요. 왜? 윤도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사와 단순 비교라도요 게임이 안 되는 바닥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격도 바닥이고 생각도 바닥이고 예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직 거치로 빠졌고 욕은 더 잘하고 도사 오줌 쌌죠. 윤도현 똥쌀 놈이죠. 하루 다니면서 뭐도 뭐나 비교가면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사가 돌을 닦고 열심히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긴 세월 동안 경을 배우고 자기가 자기를 수양했지만 일생을 두고 도사가 알지 못했던 부르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현이가 불렀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딱 답은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었다. 제가 그 29명을 지켜보면서 답은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딴 거는 볼 것, 딴 건 나중에 계산하겠죠. 일단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그죠? 자, 누구든지.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은 그럼 너가 만든 기독교에서 만든 책이지 다 그래 돼 있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잠시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절대 사람이 책을 쓰듯이 그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경전을 쓴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책이 지금은 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수천 년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주시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을 딱 찍어서 그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분이 그 바람 부는 사막에서 아니면 그 천막 속에서 들들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된 몇 줄이 있고 몇 장이 있을 텐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두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하신 이 기록된 것들이 조각조각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때로는 뭐 가죽종이에 그렇게 기록돼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모아진 게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메시지가 집대성된 무서운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노숙자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보이는 이 약속이 사형장에도 그대로 공기처럼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아직까지 운동에 누가 봐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수준 미달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이라도 가장 위대한 성령께서 그를 꼴끔 감사 하나 주신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꼴끔 감사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무서움을 하나님이 빼내버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죽음 앞에 들들 뜰 수밖에 없는 이 공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머리에서 다 빼내버리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다 제하시고